오늘 본문 예레미야 1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고 바룩에게 전해서 기록하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성전에서 전해줘라. 그리고 금식일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기를 읽게 되죠. 그리고 11절부터 19절에 보면 또 바룩이 고관들 앞에서 두루마기를 읽게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기록이냐?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재앙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고관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이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재앙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이 아마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물론 더 세세하고 힘든 어떤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겠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자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합니다. 4절에 보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바룩이 기록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바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바룩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라고도 얘기도 하고 아니면 제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애굽으로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바룩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역자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바룩에게 이 책을 기록하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지금 잡혀 있어서 이것을 기록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잡혀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대신 낭독을 하라고 하죠.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그죠? 시대뜰에 붙잡혔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6절에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기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자, 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낭독을 하라. 자, 내용은 뭐냐면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라. 자, 이런 징계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거 듣고 이제 악한 길에서 좀 떠나라.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너무너무 분이 크고 노여움이 크시기 때문에 좀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자 9절에 보면요, 여호와김 제5년 9월에, 앞에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여호와김 제4년에 임했거든요. 지금은 5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간이 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나가서 그러면 이 말씀대로 금식을 좀 선포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생각을 가진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가 그마랴의 방에서 이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직접 못 가니까 바룩에게 그것을 다 기록하게 해놓고 난 뒤에 또 이 바룩이 가서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그마리아의 방에 있는 미가야가, 이 사람도 서기관이거든요. 이 미가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놀라서 왕궁에 가서 고관들에게 전해줍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바룩에게 이 이야기를 와서 듣고 난 뒤에 놀라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이 고관들이 이야기하는 거,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을 빼먹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고관들이 전부 다 듣고 질문하는 거죠.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말을 어디서 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바룩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불러준 대로 내가 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부하냐?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 당부한 거죠. 개인적으로 숨어라. 그리고 절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왕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당장 잡아들여라. 뭐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좀 숨어 있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지금 화나 있다. 너희들이 이 말씀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지만 뭐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겠죠. 그러나 징계의 메시지일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적으시는 이유가 진짜 막 화가 나서 그렇게 반드시 할 것이다. 감정이 없어서 뭐 저를 적개심을 품고 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버려 둡니다. 저러다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악한 길로 가서 그냥 멸망하는 게 가장 편하고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자꾸 돌이키려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도요. 잘못된 길을 갈 때 계속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잔소리 같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도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아봤는데 정말 쉽지 않으니까 좀 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의 잔소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잖아요. 옆집 사람, 옆집 아이가 잘못해도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나하고 특별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냥 처음에 유기하셨다 그래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한 거죠. 포기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립니까? 그러면 그때 돌이키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순종하는 성도가 필요하죠. 두 번째로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반드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내가 확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확신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 드렸을 때 어찌할꼬 회개합니까? 그러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함의 역사가 없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말씀을 들어도 찔리거나 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을 시키면 우리도 비슷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아서 그러면 또 발끈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리고 혹여나 반대로 찔립니까? 그때 반응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놀랍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요. 그러나 내일 보겠지만 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두루마리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떻게 주신 말씀을 반응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